오늘 본문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6 부족과 기브온 부족, 그리고 이스라엘 부족, 세 집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무언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부류 모두 역시 실수하였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실수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넘어짐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였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합하여 어떠한 선을 이루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가나안 연합군의 실수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실수였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듣다라고 하는 샤마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합니다. 1절에서 한 번, 3절, 9절, 24절에서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후로부터 모든 전쟁은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계산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아이성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략을 짜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6 부족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숫자, 병거, 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이름, 그분 자체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합은 이런 반응을 취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로도 아래로도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를 자기 집안에 데리고 와 붉은 줄을 매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실수는요, 기브온 사람들의 실수였어요.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속이는 전략을 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들 역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자신들의 외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꾸몄냐면 헤어진 전대, 찢겨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싣고 신발은 다 낡아서 기어졌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음식이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외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먼 데서부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들은 최대한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민족으로 보면 히위 족속이었어요. 히위 족속은 다니엘 족속이 아니라 4개의 부족이 모여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히위 족속에 있는 4개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이 4개 족속의 연합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기브온. 그러니까 이들은 히위 족속이죠. 그런데 1절에서 확인해 보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6개 부족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니까 정 가운데 히위 사람과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 전 지역의 사람들 6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히위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할수록 기브온 자손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몰래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란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브온은 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자신들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을 맺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6부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동안에 기브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들의 전쟁 2가지 기준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 기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족까지 말씀하셨어요.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라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가운데 어떤 족속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 가운데 히위 족속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싫어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문화였습니다. 아니, 그거 안 섬길게요. 그래서 안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식주 모든 곳 가운데 우상의 문화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아내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아닌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려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경계들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때는 전쟁을 먼저 하지 말고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하는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인근에 사는 족속에 대해서는 전쟁을 무조건 치러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 밖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이 소식을 접한 거죠. 우리가 살 길은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꾸며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지금 조약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백성은요, 약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서는 기브온 족속을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아멘. 그들은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굿 파이터,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용사들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약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읍이었고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왜요? 강자만이 강자를 알아봅니다. 약자는 강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까불다가 꿀밤을 맞는 거예요. 노련한 선장은 풍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은 질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조약을 맺어 그들과 함께 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우쭐해졌어요. 우리들의 소문이 저 밖에까지 퍼져서 이제 먼 나라에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두 번째 실수의 장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브온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걸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라합은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연합하여 대적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속이는 전략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갈리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생각,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평가하여 내가 따를 말씀과 내가 따르지 않을 말씀을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품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종이 돼서라도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만하게 결정하여 또 한 번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실수를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누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유대인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종과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출애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수많은 잡족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많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방 민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혈연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세요. 그 족보를 보면 여리고 사람 라합, 모압 여인 룻, 햇사람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기브온은 두려워서 속임수를 썼고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실수를 합하여 기브온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실수들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제 그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종 되어서 그들 안에 편입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를 받아서 이제 종이 되어 대대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저주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축복처럼 보여요. 원래 이 일은 누가 하던 일이었습니까? 구별된 레위인이 여호와의 전을 섬겼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섬기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떼어서 기브온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이방신을 믿었던 그들을 예배한 중심 가운데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이든 해족속이든 길을 갔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400년이 흐릅니다. 때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3년간 극심한 기근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은 사울 왕이 기브온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내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던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3년간 극심한 기근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풀리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사울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풀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울의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속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여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브온 자손들처럼 성전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으신 기브온 자손들을 사울의 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주셨던 그 예루살렘, 그 땅의 성벽과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왜 호흡합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예배자를 모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전에 우리와 같았던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